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지경에 목사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을 보자 하더니라.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세계적인 찬양대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 옆자리에 앉게 된 게 큰 영광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가요 48장까지 있는데 오늘 47장 그리고 다음 주에 48장 그러면 이제 올해로 에스겔이 딱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셨는지 참 놀랍습니다. 에스겔서는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만은 묵상해 오는 가운데에 참 저에게 먼저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케 하는 생수의 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둘로 딱 갈라집니다. 48을 둘로 갈르면 24가 되잖아요. 전반 24장은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느냐, 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 죄는 이처럼 고통과 실패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 24장, 후반 25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핵심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본문입니다. 손에 청량하는 도구를 가진 삼줄과 장대를 가진 사람, 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삼줄은 뭐 하는 거냐? 긴 것을 재는 기구고, 장대는 뭐 하는 거냐? 짧은 것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긴 것은 삼줄을 가지고 짧은 것은 장대를 가지고 재는 청량하는 이 사람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잘 모르죠. 천사일 수도 있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에스겔이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환상 속에 본 성전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이 처음에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며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물이 흐르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딱 90도 꺾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뭔가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쭉 흘러내려오면 그 가나안 땅의 저지대가 나오는데, 저지대를 아라바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흘러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가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그 사실은 바다가 아닌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불러요. 그 바다가 뭔가 하면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처음에 스며 나온 물이 동물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흘러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지고 사해바다로 가게 되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1천척을 청량하니까는 이 물이 1천척이 얼마냐면 550m입니다.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로부터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더라.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르더라. 그로부터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헤엄이나 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더라. 이 강이 생명수 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천척을 몇 번 청량했냐면 4번 청량했어요. 그러니까 1천척이 550m니까 성전에서 나올 때는 스며 나오는 물이 2.2km, 550m 곱하기 4, 2.2km를 지나가니까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강물 좌우로는 나무들이 막 높이 서 있는데, 나무들이 과실나무들하는 거예요. 과실나무, 밤나무, 배나무, 또 모가나무, 이런 과실나무가 쭉 맺혀 있는데, 과실이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맺히더라는 거예요. 달마다. 1월 달에 따면 2월 달에 또 나오고, 2월 달에 따면 3월 달에 또 나오고, 그래서 과일에다가 1월이, 2월이, 3월이, 4월이 해가지고 다 이름 붙여가지고 12월까지 쭉 달마다 과실을 맺히니 나무 하나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치료 효과가 있는 잎사귀더라. 무슨 병에 걸렸던지 그 나무 잎사귀만 하나 갖다가 탁 바르면은 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환상입니까? 그런데요, 이 강물이 쭉 흘러가더니 어디까지 들어가요?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사해바다에 강물이 들어가니까는 사해바다 고기 하나도 없던 바다에 고기가 막 넘쳐나는데, 얼마나 큰 고기인지 큰 고기들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어부들이 사해바다 서쪽에 엔게디라는 곳과 동쪽에 엔에글라임이라는 곳에 그로부터 쭉 어부들이 자리를 잡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 바다고기처럼 큰 고기들을 막 걷어 올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고 하는데, 사해바다 근처에 진흙구덩인 진펄과 개펄, 이름이 진펄하고 개펄이에요. 이 진펄과 개펄은 생명수가 들어와도 그만 다 증발시켜가지고는 소금밭이 되어서 거기는 소생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참 놀라운 환상이에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2단어입니다. 하나는 물이고요, 두 번째는 사해바다입니다. 물. 성경에 게시된 물, 성경에 게시된 생명수 강, 이것은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4가지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하나는 비손강, 또 하나는 기혼강, 또 하나는 힛데겔강, 또 하나는 유브라데강. 힛데겔강은 오늘날은 티그리스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해가지고는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광야를 적시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는 강이 되었더라. 창세기는 이렇게 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맨 끝머리가 요한계시록 몇 장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인데요, 2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환상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환상이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에스겔서 47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완성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한 생명수 강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젖줄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환상을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8절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름과 겨울은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가지고는 여름과 겨울 건기에도 물이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그럴 정도로 풍성한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축복의 복음이 나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것이라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River of Life,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라. 난 영생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을 봐도 성도들도 역시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성전이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고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성령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이 닿는 곳에는 어디나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또 축복이 임하게 되고 부요가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효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케 된다, 소송케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잘했어요. 국사를 책 한 권을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는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역사가 재밌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충청도 사람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충청도 사람 배에다가 칼 대고 삼국시대 세 나라 얘기해봐. 그러면 몰라. 그래서 찌르려 그러면 백제신라 고구려, 그러면 백제신라 고구려가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전 뭐 지금 국사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뭐 그 정도입니다. 백제신라 고구려, 그 다음에 뭐 이조, 뭐 그 정도지 더 많이 알지 못해요.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국사에 뭐 좋은 얘기가 가끔 나오는 건 세종대왕 얘기나 뭐 영조 정조 얘기나 조금 있을까, 뭐 그렇게 훌륭한 얘기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극을 봐도 요새 보면 맨 음모 꾸미는 거, 궁중에서 뭐 여자들 음모 꾸미는 맨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제는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20개국 정상이 바로 우리 옆에 와가지고는 회의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주재를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생명이 넘치고 부여가 넘치게 됐는데, 그 시발점이 뭔가 하면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복음을 갖고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 시조인 페닉 선교사님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889년에 들어온 것이죠. 제물포항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요, 살 길이 생겨난 거예요. 생명수가 들어오더니 처음에는 뭐 조금 스며드는 것처럼 나오더니 이제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게 되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뿐만 아니라 부요가 있고 번영이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참 꿈같은 얘기가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58세, 9세 되었는데 이제 벌써 회갑이 되고, 나 화면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처음 그래도 교회 왔을 때는 젊은종 소리들은 이제는 아무도 젊은종이라 안 그러고 참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참 우리가 살던 시대, 우리 지금 60 전후반 된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가장 발전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어려운 시대로부터 가장 발전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시기에 살아가지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복받았다. 네, 얼마나 복받았어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 나라는 다 이렇게 생명이 있고 부요가 있고 번영이 있는데, 이 생명수 강을 거절하는 나라는 보면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고 색깔이 침침합니다. 색깔이 침침해요. 세계 여행을 다녀보세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인지 복음이 들어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건물 색깔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건물 색깔 우중충한 거, 회색으로 다 칠해놓은 거, 이거 유고슬라비아, 맨 이런 나라,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이런 나라들 맨 색깔이 우중충해.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복음 들어간 나라는 다 울긋불긋하고 곳곳에 십자가 빛이 비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시작한 것이 1991년인데 그때에 국교가 수교가 안 돼가지고 홍콩을 거쳐가지고 마카오에서 양말장수라고 해가지고는 비자를 받아가지고 마카오에서 광저우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광저우에서 기차 타고 90시간을 연길로 가가지고 아주 죽을 뻔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때 중국은 참으로 희한했습니다. 중국 북경 중국의 수도인 북경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아주 기겁을 했어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일 보는 거 세계 만방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참 그런 화장실, 문짝이 없는 그런 화장실. 그런 나라가 지금 중국 북경이요, 놀랍습니다. 서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뉴욕 알기를 우습게 하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가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아요. 미국 오바마도 중국 후진타오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 이름은 후지게 생겼네. 야, 오바마가 꼼짝 못해 후진타오한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부요와 번영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딱 거부하고 딱 닫아놓잖아요. 그러면 뭐 돈이 많다 권력이 많다 별 볼 일 없어요.
그 집안에 가보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캄캄해요. 뭔가 여기저기 죄에 대한 죄가 있고 그 어두운 구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은 처음에 캄캄했어도 점점 밝아지고 점점 번영하고 점점 부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집안이 피게 되고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과 번영과 부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대한민국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의 근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생명수 강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문자 그대로 피지컬 템플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imaginary, 상상 속에,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성전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교회와 신앙생활은 생명수가 공급되는 그런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변두리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중심에 딱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생명수가 솟게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만국을 솟게 한다 그랬습니다. Nations, all nations, 만국을 막 솟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은 신약시대의 위대한 복음 선교에 대한 환상인 것이 분명하고 다른 해석은 도무지 가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보고서는 이것은 환경학적인 얘기래나 환경, 그러니까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 그래요. 그는 성경은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바닥 깨끗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생명수가 중요한 거고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다는 게 중요하지 무슨 지구의 환경 문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천년왕국시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시대에 이런 게 일어나면 천년왕국 있지도 않는 왕국에 무슨 이런 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합당치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만국이 소송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신약 시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이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지상의 얘기는 아니고 천국 얘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요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잘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에스겔 47장에는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사해바다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사해가 어떤 바다예요? 문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Dead Sea, 죽은 바다. 요단강을 타고 살아있는 고기가 들어와도 사해바다 딱 들어오는 순간 죽어버려요. 고기가 죽습니다. 살질 못해요. 이 사해바다는 원래는 바다는 아니죠. 그러나 워낙 넓고 바다보다 짜고 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데, 바다라고는 하지만 고기 한 마리 없어요. No fish. 새도 없어요. 새도. No bird. 고기가 있어야 새가 와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살 건데 새도 없어. 식물도 없어. No plant. 그리고는 있는 거라고는 소금과 유황과 역청이 있을 뿐입니다. 물을 받아들이기는 해도 다 증발해버리고 도무지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분 계시겠지만 이 사해바다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살이 안 됩니다. 이 한강은 뛰어들면 자살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자살 불가입니다. 딱 뛰어들면은 처음에는 좀 들어가지만 조금 있다가 붕 다시 떠요. 수영 불가예요. 수영 불가. 왜? 몸이 너무 떠가지고 팔이 물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아.
저 수영해봤어요, 거기 가세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팔이 동동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들어가야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사람은 사회를 택하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살하라니까 아닙니다. 죽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시고 영생 얻으세요. 꼭 죽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시죠. 인사하세요. 죽지 맙시다. 좋은 분 계셔서. 그런데요, 이 사회바다가 뭐냐?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사회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타락한 인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육신의 생명이에요. 70년, 80년, 90년 사는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헬라 말로도 단어가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이것은 유한한 생명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생명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우리가 안개 같아요. 타락한 인류도 모든 인간은 이 육신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그렇게 유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생명을 주실 때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지, 아담이 받았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생명, 헬라 말로로 조에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류는 이 조의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했느냐?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이에요. 조의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못 외우는 분은 오늘 점심 드시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전도 회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갖고 점심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 조의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딱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왜 안 받으세요?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은요, 사해바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해바다 같은 타락한 인간 영혼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8절 후반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The waters shall be healed.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받게 될 것이라. 조동사 shall이 쓰인 것은 하나님이 그 바다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그 바다가 소송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걸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은 것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살려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안 믿으신 분은 오늘 믿으세요. 영생을 왜 그렇게 없이 여기십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은 게 영생인데 왜 그것을 마다하십니까? 다른 선물 구두 티켓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생은 왜 그렇게 사소히 여기냐고요. 구두 티켓 그런 거는 며칠 신으면 다 없어지는 구두. 여러분 영생이 큰 선물이에요. 이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진시황이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못 찾은 영생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착하게 살아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착하게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 윤리를 개선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유교는 그런 거인지 몰라도 불교는 그런 거인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 성령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기독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영벌의 반대, 영생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영사가 아니고요. 영사라는 말은 없어요.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의 반대말은 이터널 퍼니시먼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공갈 치십니까? 공갈 아니에요. 전 공갈 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믿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한번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생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성탄절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 사명을 얘기해요. 첫째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거라 그거예요. 뭘 낚거라고요? 고기를 낚거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해바다에는 서쪽에는 엔게디가 있고 동쪽에는 엔에글라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 어딘가 지금 잘 몰라요. 엔게디는 있는데 엔에글라임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이름들을 여기 두 군데 딱 기록을 해놓고 엔게디와 엔에글라임 사이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물, 스프링이란 뜻이고,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 새끼 염소가 물 먹는 데고요. 엔에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우물이라. 송아지들이 가서 물 먹는 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요 엔게디와 엔에글라임을 보면 히브리어가 문자이지만은 숫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가 알렙, 베스, 김멜, 달렛, 해, 바브, 짜인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은
처음 거부터 9번째까지는 1, 2, 3, 4, 5, 6, 7, 8, 9 숫자를 의미해요. 10번째 거부터 18번째까지는 10, 20, 30, 40, 50, 60, 70, 80 이걸 의미하고 19번째부터는 100, 200, 300, 400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로서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엔게디는 히브리어 숫자로 17이에요. 17. 엔에글라임은 히브리어 숫자로 153이에요. 153. 여러분 17하고 153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17은 뭔가 하면 1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딱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게 삼각형을 딱 만들어서 딱 더해보면 그게 뭐가 되냐? 153이 돼요. 근데 153, 153 어디서 좀 안면 있는 수가 아닙니까? 153? 안면이 영 없으신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153.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날 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기 다시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딱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하나도 못 잡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다 그랬어요? 153마리. 아니 성경이 바빠 죽었는데 뭐 고기 몇 마리 잡은 걸 뭘 그렇게 정확히 기록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153마리는요 우리는 몰라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이 엔에글라임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딱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고기가 살아나는 곳에 가서 우리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시로다. 이것을 제자들이 딱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려면 뭘로 잡아야 됩니까? 손으로 잡아요? 손으로? 손으로 고기 잡기 힘들어요. 빠져나가요. 낚시로 잡아야 돼요. 낚시로 잡아야 되고 또 그물로 잡아야 됩니다. 그물. 저는 미국에서 뉴올리언스에서 공부를 했고 베이턴루즈 루이지애나에서 목회를 했고 거기서 2시간 배 타고 가면 멕시코만이 있어요. 멕시코만 그랜 아일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고기 많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구역 예배를 거기 가서 드렸어요. 구역 예배.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낚시하려고. 근데 낚시를 제가 비두로가 밤 어부였다고 하지만 비두로도 이게 어부 좀 시원찮게 한 것 같아요. 왜? 고기는 밤에 잡으면 안 잡힙니다. 고기는 새벽하고 해질 때 잡아야 돼요. 그때 고기가 아침 먹으러 오고 저녁 먹으러 나오기 때문에 그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녘에 고기 아침밥 먹으러 나올 때에 배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물 배 오른편 던져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벽하고 밤에 딱 나가서 낚시를 던지면요 이 그레나일은 거짓말 안 못하고 이만한 생선이요 그냥 1시간 잡으면 20마리는 잡아요. 무슨 고기를 잡냐? 쉽헤드, 또 레드 스냅퍼, 또 레드 피쉬 이런 고기들 뭐 우리말로 하면 돔이에요. 돔 종류 이만한 걸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쳐가지고 회를 먹는 거예요. 저는 투나도 잡아왔어요. 투나, 참치, 옐로우핀 투나, 노란 색깔의 투나 이것도 잡아왔는데 뭐 영 믿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내가 더 얘기하기 싫은데 낚시로 잡았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던지는 낚시를 잡은 게 아니라 트롤링이라고 해가지고 배에다가 뒤에다가 탁 해가지고 배를 끌고 가면서 잡는 그걸로 잡았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고기 잡는 사명이에요. 고기 잡으려면 낚싯대가 있거나 아니면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스펠 네트라고 합니다. 복음 그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물 갖고 다니십니까? 집에다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 그물 다 빵꾸 났습니까? 고기 다 술술 새나가는 고장난 그물 갖고 다니십니까? 그물을 복음 그물을 딱 수리해 가지고 어디 가든지 고기 많이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은 가사를 잊어먹었어.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가든 강으로 가든 생명수 강이 넘치는 곳에 가셔서 고기 많이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사람들 어떻게 믿으면 그렇게 믿습니까? 대호각성하시고 내년도에는 고기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 딱 내고 한번 따르세요. 고기를 잡자.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사명은 뭔가 하면요, 이게 성령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 1천척 안에 거기서만 놀아. 발목. 그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무릎, 또 어떤 사람은 허리,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바다에서 강물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에서 놀아도요, 강물 깊은 데서 헤엄치면서 놀아야지. 이 발목만 찰랑찰랑 하면은 이게 구두도 젖고 양말도 젖어가지고 집에 오면 무좀 생겨요. 무좀. 그러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디서 놀아야 되겠어요? 생수의 강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져야 고기도 잡히고, 우리 영혼이 이게 사해바다 같은 영혼인데 겨우 생수 쬐끔 받아서 되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체험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이번 1월 3, 4, 5일 신년 집회 딱 올라와서 다른 것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는 생수의 강이 한번 넘쳐버리라, 성령 체험을 내가 꼭 해버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데요, 이 1시간만 엉덩이 탁 붙이고 수양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슨 체험을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고 설교는 오늘은 왜 이렇게 긴겨? 이러고선 금방 일어나가지고 그냥 3분 만에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 사람 신앙이 3분 신앙 해다가지고 발목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발목 신앙 되지 말고 무릎, 허리, 그리고 생명수 강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4, 5일에 수양관에 올라올 분들 손 들어봐요. 다 들어요. 왜 안 드시는 분은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손 내리시고요. 이번에는 난 목숨을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체험하시라고. 저는 제 인생 중에 제일 기뻤던 때가 성령 체험했을 때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가지고 내 속에서 기쁨의 강이 막 넘쳐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갖다 버리고 목사 되겠다 그런 거지, 안 그러고 왜 목사가 된다 합니까?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집안 가문 대대로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탁 목사 되고 싶고,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하셔갖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복음의 생수를 듣고도 모두 다 증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와서 들어도 계속 동으로 서로, 생명수는 동해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고개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노를 젓는 거야. 노를 젓. 생명수가 모두 증발되어 가지고 영원히 진펄 개펄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펄 개펄 되지 말자. 예, 교회 안 나와가지고 진펄 개펄 된 사람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교회까지 나와가지고서도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안 믿어요. 성경이 믿어지냐 그러면 안 믿어져요. 이러는 사람은 진펄 개펄. 교회 나와서도 진펄 개펄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생수, 이 복음의 생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생도 주고요. 영생만 줄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요도 주고 기쁨도 주고 번영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요, 사업이 다 잘 되려면 우리가 심령으로 복음의 생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입니다. 번영과 부요가 오고 막 과실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또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병든 사람이요 목숨 걸고 기도한 병도 나요. 암병도 낫는 겁니다.
다 낫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뭐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진펄 개펄 돼 갖고서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수는 생명도 주고 치료도 주고 번영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시고, 마태복음 4:19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성령이 넘쳐 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명수가 흐르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것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우리는 고기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체험하되 발목만 체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전체를 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